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로 초청해 주신 총장님 또 교수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에 이제 트위터에 올라왔던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매는 진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병장입니다. 그는 전역을 8개월 앞두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지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진 캐롤라인 병장은 본인의 보직이었던 의무병으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마치기 1개월이 남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병을 가게 되면 6개월 단위로 이제 파병을 했다가 복귀를 하게 되니까 그가 1개월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5개월 동안 그곳에서 의료 지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개월이 남고 그가 어느 날 그 아프간에 있는 마을에 여전히 대민 의료 지원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갑작스럽게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익히 들어봤던 생물학적 세균이었던 탄저균의 이 테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그의 같이 대민 지원을 나갔던 27명의 소대원 중에서 1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나머지 14명은 심한 부상과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왔던 그 사진의 자매와 두 번째 보여지는 저 자매가 동일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 캐롤라인 병장은 생명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의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저렇게 살이 찌게 되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게 되었고요. 몸의 털은 거의 다 빠지게 됩니다. 또 말까지 어눌하게 되고 급기야는
한쪽 눈까지 저렇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 캐롤라인 병장은 이제 몸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서 자신이 이 군 생활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하였지만 더 이상 군인으로 계속해서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 모습으로 이제 그는 전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왔던 이 부작용으로 그는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고 힘들어 시리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남자친구였던 한샘 브라운 군이 그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사진이 여러분 그와 결혼한 사진입니다. 결혼한 이후 이제 이 두 분이 신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신랑이 결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진 캐롤라인이 못다 이루었던 파키스탄에서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평화를 갖다가 이루기 위하여서 아내를 대신하여 이번에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의 파병을 지원하게 되고 자원하여 입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아내 진 캐롤라인 병장은 탄저균 부작용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의 신랑 한샘 브라운 군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캔 폭탄이라고 그러죠. 캔 콜라 같은 캔에다가 이제 폭약을 넣어서 그것을 던져 터뜨리는 그런 이 공격을 받고서 역시 그의 남편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은 나라면 진 캐롤라인의 저렇게 이 감염된 모습에 내가 청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샘 브라운 형제는 이 캐롤라인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겉모습을 봤으면은 청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본래의 모습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본래의 그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본래의 그의 삶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그의 모습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그리고 변형이 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깊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결혼을 청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의 진정한 원래의 모습을 기억했을 때에 오늘의 변질된 모습 가운데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오늘 진 캐롤라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래 모습, 이전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질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행악자가 같이 달리게 됩니다. 그를 강도라 그러기도 하고 행악을 했다라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여전히 비난합니다. 너가 구원자 아니냐? 그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데, 또 한 명은 그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가 빈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저를 조금이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그 미래적인 사건으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오늘 행악한 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서슴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right now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 사랑하는 교우들을 구원하는 거, 그리고 상한 이 땅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는 이 탄저균으로 오염되어 있었던 그 변질되었던 캐롤라인의 자매가 오늘 우리들의 현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사회의 지표는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10명 중에 1명입니다. 이혼한 가정은 10명 중 5명입니다. 도박 중독자는 10명 중에 1명입니다. 청소년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0대의 자살률은 1년에 여러분 무려 22%가 증가했습니다. 노인의 자살 역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를 OECD 국가의 38개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22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이 OECD 국가에서 우리가 비록 3만 불, 4만 불의 시대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다라고 그러지만 50점에서 60점은 아주 극히 부패한 나라를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63점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국가의 청렴도가, 정치인들의 청렴도, 경제인들의 청렴도가 22위인데 실질적으로 점수를 매겨보니까 극히 부패했던 나라가 50에서 60점인데 바로 그거 경계선을 넘어서 62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가 맞닿고 있는 정치의 현실이고 우리가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경제의 현실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해야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캐롤라인처럼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변질되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달린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그날이 올 때, 당신의 나라가 올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에게 바로 그를 끌어안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를 보면은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예언자의 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언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큰 교회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월급을 더 주는 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할 수 없이 어쩌면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너무 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일도 저 일도 우리를 시킨다고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자들은 치유하고 구원을 하기 위하여 저들이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린 나귀를 탔던 예수님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에 거기다 깔아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갖다가 길바닥에 깔아가지고 오늘 그 어린 나귀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요, 풍요라고 하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막 외쳐댔습니다. 그랬는데 딱 5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서 외쳤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고요.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도망가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풍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승리,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번영,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만 봤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다 보니까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 오늘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지동산에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아버지는 조직신학을 했습니다. 저희 형님도 목사님입니다. 저희 형님은 기독교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을 했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는 조직신학을, 누구는 기독교 교육을, 누구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성경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이 꿈꾸는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꾸면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와서 성경이 꿈꾸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동산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교회를 살릴 수도 없고 교인들을 일으킬 수도 없고 제자를 일으킬 수도 없고 세상을 바꾸고 치유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캐롤라인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시되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교인들을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의 뜻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같이 여러분 고난을 받읍시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교회도 살고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우리의 가족들도 살고 여러분의 학우들도 살고 그리고 세상도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 손에는 사랑을 회복하고 한 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붙들고 우리가 선지자처럼 앞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같이 흐르는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에 예언자를 배출하는 그 명예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곳곳이 정말로 이 행악자들의 강도들에 의하여서 다 찢기고 상하고 탄저균의 그 균으로 인하여 변질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고난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치유와 죄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경이 꿈꾸고 있었던 그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